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라.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작가이죠. 기독교 작가인 J.R. 톨킨의 작품인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또 영화화되었죠. 그 영화를 보면 인간 종족과 그 인간 종족을 지배하려는 악의 존재 사우론과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사우론이라는 어떤 악의 집합체, 악의 대장 존재는 이 땅에 있는 죽은 시체들을 막 파내어서 그걸 살려내서 자기의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인간 세계를 막 파괴합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막 파괴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한 장면을 보면 인간이 숲을 지키는 그 판고르 요정에게 가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이 사우론과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우자. 함께 힘을 합하여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숲을 지키는 나무 요정 그 판고르는 자기들은 늘 항상 중립을 지켜왔고 그래서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숲의 요정 그 나무 요정 판고르가 악의 세력들이 그 인간 세계의 인간들만 해치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이 세계죠. 숲과 나무를 파헤치고 막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파괴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 참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장면, 이 반지의 제왕의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요, 아무리 평화를 사랑해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평화를 누릴 때도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이 상대방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자신과 또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손에 낫이 아닌 무기를 잡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늘 넉넉고 평화만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예수님의 그 first coming, 초림이라 그러죠. 그 초림 자체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시작입니다. 지금은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컨 커밍을 기다리면서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바로 그때가 종말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내부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평화를 추구하고
또 서로 격려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또한 영적 전쟁,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그 전쟁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즉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끝날 심판주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해치우실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악의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공격했던 그 모든 악을 추종하고 악을 따랐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지 않을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하여 무장을 하라, 또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굳이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마지막 날에 이루실 큰 승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승리를 누리고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에 기여한 것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절대적 은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 안에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함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로 승리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승리하는 자들로 동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2절의 말씀이 아니죠.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무기를 가져야 하고 만들어야 하고 약한 자라도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요. 에베소서 6장에 대표적으로 그 무기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은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성경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의 그 악이 넘치는 것을 포도주
틀을 포도가 그 독에 넘치는 것처럼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세상에 악이 그렇게 가득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족들을 지키기 원한다면요, 그 가족들,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마냥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착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순진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 정도로 영적 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고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